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물든 피로써 그대가 씻기어 있는가 돌아온 죄 희귀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만나지라도 함께 그대가 인도해야겠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돌아와진 내 목에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민고하다이 되시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실시간 되고 있는데 준수가
네, 보냈어요. 카카오톡에 보내드렸어요. 아마 이제 보내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녁 예배를 주님으로 예배를 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가운데 인자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맞추고 주님의 월요일 드리오니 피와 지침으로 하나님 영광의 강구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님으로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을 심었으니까 육신의 건강을 마음으로 심었으니까 마음의 불안함을 물질로 심었으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모이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보좌가 되어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버려질 부분이 있다면 다가가게 버리려고 말며 주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그 태풍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매우 걱정이 많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심히 연구가 되어졌고 괴로움되었는데 주님의 의와 성인들의 기도 가운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피해가 적었고 우리 교회가 피해가 없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주무신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주님의 가정과 삶을 싸우게 붙들어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다운 너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주 앞에 나올 예배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늘을 열어주셔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낮에 교회 밖에서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땀을 흘려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의 땀방을 대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 복주실 때 하나님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들이 방학을 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도 이제 개학을 하여 학교를 다닙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서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정남병이 질병이 하나님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불가불어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몸 상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신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살려주는 신도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것으로 불러주는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루어갈 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고 말씀이 나에게 채찍과 하나님 나에게 아픔이 다시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좋은 말씀은 은혜의 말씀 나의 영을 살리게 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무엇이 책망이든지 무엇이 칭찬이든지 주의 말씀 위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을 거울 앞에 우리는 지나간다 당장하는 믿음의 주님의 교회에 수고하심으로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나갑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불만을 이어서 주옵소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일들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열린 문으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치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방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리로 도망하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되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곳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곡만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63장입니다. 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거듭하다 저 율곡한 것 위에 물이 다 멸망해 오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만남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소식 먼 백성이 경건하니 저 하늘의 별들과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걸어주시는 주 그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표정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권위를 주셨구나. 온땅의 주님의 영들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달려나가.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건강, 화목, 형통, 부유, 주께 영광 돌림이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환경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잘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초대형 태풍 하이손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걱정 많이 했었죠. 동해안으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울산에 상륙을 해서 강릉으로 직선 코스로 올라가서 동해안 올라가고 북한 땅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회가 태풍 여러 번, 2번, 이거 요번 빼고 2번에 있어서 별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번 태풍은 너무나 클거 이제 메스크는 계속 이제 크다고 했고, 또 1번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비 한 방울 안 새고 뭐 비바람은 쳤지만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가 덜이죠. 일본은 수백만이, 백몇십만이 뭐 피난을 갖고 다친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피해가 적은 편이죠. 또 이제 거제도 상태는 건 있지만 또 이제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 예상된 거에 비해서는 작은 피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 또 우리 교회 좀 피해가 적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고시한은 아니지만 마음에 조금 언짢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당일날이라도 태풍 좀 지나갔잖아요. 저녁이라도 천 한 번 줄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전혀 아무도 없어요. 하루 지나서야 교회 오셨는데 태풍은 지나갔잖아요. 당일날 좀 어떠시냐. 또 중지되신 분도 없고요.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가는 거고 다음날 가보면 뭐 부서졌는지 다른지 알겠지. 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연 이분들이 교회 살아가시는 건가. 저는 뜬밤 샜거든요. 주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거진 안 자고 비 떨어지면 받을 준비 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겠지만 이것이 마음과 드러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그분들이 밖에 있고 가정에 있고 태풍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연락도 없고 문자가 딱 한 분이 온 거로,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뭐 교회가 필요 없었겠지, 뭐 사살 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태풍 지나가는데 이야기 하나 없을까.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드러냅니다. 저는 설교 외에는 제 마음 드러내기가 잘 있지 않죠. 개인적인 어떤 얘기할 때는 있지만 이걸 다룹니다. 평소에 설교 시간만 제가 뭐 교회 대표로서 또 목사로서 할 말을 한다고.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도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과연 중직으로서 중직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투의 책입니다. 전쟁이 나오니까요. 그럼 목사님 전쟁의 책이라고 해야지 왜 영적 전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죠. 옛날에는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 나라들마다 신이 있었고 신을 앞서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섰던 것이고, 이집트는 이집트 신이 있는 것이고, 각 나라보다 신과 잡신과 우상 덩어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부족신도 있고 나라신도 있고요. 왕이 특별히 섬기는 신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전쟁은요, 영적 신들 간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고 귀신들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투의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전투할 때 아이성 외에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기록된 구약의 과거적의 승리만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승리는 우리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승리는 현재 우리가 그 말씀의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면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인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승리의 책도 중요하고 영적 전투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약속 성취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누군지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기도 제목에서는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예요. 저는 그분이 기도 응답이 되셔서 이제 다행이고 기쁘지만 속으로 다 물음표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네요. 어떤 8일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다른 분은 안 풀리는데 그분만 다 풀린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를 잔뜩 가져오신 거예요. 저녁도 걸어 먹었고 점심이 상당히 10분 이상이 오셨는데 그래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왜요? 기도 응답되니까 기분이 좋아 쏜 거죠. 자랑할 겸, 예수님 자랑할 겸.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 성취 책인 거예요. 어떤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그 아브라함을 후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안 주셨고 아브라함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사 지낸 묘지 머리 하나 놓을 수 있는 표현상입니다. 이제 사라를 이렇게 장사 지낼 수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죠. 아둘람 굴? 굴을 이렇게 한 밭대기 사가지고 그 정도밖에 소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제비를 뽑아서 12집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제가 재보진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났는지는 그래서 성경에는 400 만에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00년 이상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약속 성취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합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이 성취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너에게 내가 승리를 줬다. 쉬운 편으로 승리를 줬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워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전에서 하나님은 근데 주기를 줬는데 조금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하나 더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전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해야 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 제한 권면 전쟁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서 복병을 두고 복병을 먼저 저기 밤에 움직여서 3만 명을 움직여서 이렇게 다 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앞으로 가서 전쟁하는 척하고 패하는 척 도망가고 이렇게 성 안에 있던 모든 군수들이 나왔을 때 문 열고 나왔을 때 복병이 들어가서 불태우죠. 그래서 다시 도망간 것처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아이성 산과 전쟁에서 다 죽이는 승리를 걷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8절입니다. 8장에는 아이성과 더불어 전쟁에 승리
소리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8절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치하고 이렇게 막 도망가니까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문을 확 열고 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처음처럼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기겠지 싶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말씀하시되 너의 단창을 아이 성을 향해 가리키라.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18절은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냐면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서 그 아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6절에 있는 아이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도륙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아이의 성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자, 무엇과 비슷하냐면 모세가 그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때 여호수아가 앞장섰죠. 모세가 손이 무거워서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본인은 전쟁할 때 잘 모르지만 나중에 모세에게 들었겠죠. 내가 손들 때 너희가 유리했고 내가 손들 때 너희가 불리했다.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단창이니까 가볍겠죠. 뭐 긴 창이야 장창이 아니고 단창이니까 자기 팔 들 힘만 있으면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가 손 들고 있다고 이기는 겁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음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손 들어서 모세가 기도했다고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이지. 그 손이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모세가 기도했다? 맞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들어가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단창만 들고 있어. 단창 들고 있으면 이깁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성을 점령했음을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일 하시죠. 가정일도 하시죠. 주일 하시죠. 교회일이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님 공동을 사랑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내가 하긴 하죠. 그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고 아셔야죠. 내가 뭐 거기에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단지 쓰임을 받는 도구이죠. 그러면 여러분 써보라. 목사님 이거 많이 안 하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맡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맡은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지. 내가 일을 좌우하고 뭐 콩나라 팥나라 뭐 뒤치기 박치기 뭐 내주를 쓰거나 부침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하되 영광 주님께 돌리고 나는 주님 써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안 써주셨으면 또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 그 일을 맡은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거 뭐 내가 주인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여겨져요. 청지기로서 잘 감당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내가 이제 둬야죠. 어떤 일이 맡겨졌으면 나는 과연 청지에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부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단창을 들고 앞을 가리킨 것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과거 모세가 쳤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오니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 죄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고백과 주님의 영광 돌림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 주십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니 주님이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다 주님께 돌려야죠 영광을. 그죠? 근데 언제 못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저부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행동이 거칠어지고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위에 아무도 없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높아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승리를 하잖아요. 영적 전쟁, 앞서 이건 전쟁입니다만 영적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거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앞서서 싸웠기 때문에요. 자,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무엘 3서 17장 46에서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표현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 주고 싶으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것 애쓰면 당연히 애써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앞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가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전쟁이라면 전쟁이죠. 마음적인 전쟁, 환경적인 전쟁, 저기 북한하고 남한이 전쟁, 군대 동원해서 그런 전쟁이 아닐 뿐이지. 우리 신령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근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만 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죠?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은요 남편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버지를 찾아야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죠. 누구를 찾습니까? 돈을 찾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먼저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죠. 아파도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과 상담을 할까요? 아니면 원장님께 기도를 받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님께 진단을 받을까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조명 안에서 병원에 가든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들을 만한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내 마음 속에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 치료와 병을 계속 병이 있도록 유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믿느냐는 것이죠. 전쟁만 승리만 달려있겠습니까? 나의 복도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나의 넘어짐과 이렇게 짐도 주님한테 달린 것이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가 물질의 복을 안 주신도 주님께 달리는 것이고 자녀가 주님께로 바로 돌아온가 안 돌아온다 주님께 달린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주님 소관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 더 드린다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셔요. 시편 80편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만군은 많은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것이 만군입니다.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한 것을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달라면 주는 것이고 생명을 놔두면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뽑아가지고 이 좀 큰 나무 되라 하시면 큰 나무 돼서 여러 왕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아니면 누르면 이제 바벨론도 부서지는 것이고 그 세우고 맞춤이 주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승리할 수 있는, 왜냐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여호와 니시에 대한 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승리, 하나님 앞에 전쟁이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냐 지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삶에 엎어지느냐,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다 그죠? 주님 앞에 달린 거죠. 그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갈 때 주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잘 아시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야말로 마귀가 금식하는 굶주린 예수님께 돌덩이를 똑똑해야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 똑똑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까 마귀가 슉 이제 잠시 버려 1차 진 거야.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간 거야.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 발을 붙잡을 거니까 발이 상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네한테 다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는 이제 주님 개인적인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자, 어떻게 마귀를 이기죠 예수님이요? 말씀으로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영적 전쟁에 이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기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성령님의 검.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어제 밤에 그리고 오늘 사이로 제 신경이 엄청 안 좋았어요. 막 불 끓는 거예요. 막 신경이. 막 이런저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왜 그러지? 안 그랬던 제가 왜 그러지 해서 숨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그 일로 제가 그 사람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영이 불을 끓는 거죠. 누구를 향해 끓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불을 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아십니까? 저는 뭐 치유 능력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특별히 치유의 능력 분들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게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아픈데. 네. 그분이 뭐 심장이 아프면 기도해주면 그 사람 심장은 별 이제 안 아파서 괜찮아지는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심장이 아픈 거예요. 병이 얼마 오는 거예요. 병만 얼마 올까요? 그 사람 마음에 엄청 나쁜 마음 갖고서 그 마음도 얼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얼마 온 마음에 내가 와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기도해주면서 그런 적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죠. 주님 제 마음 붙잡아달라고. 그래서 조금 제 아내한테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괜찮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나 기도해 줄 수 없고요. 아무나 기도해 주면 내가 이렇게 덮쳐요. 그것이 나를 덮친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운되잖아요. 신앙 잃을 수도 있고요. 영적 타격이 올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는 가운데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주부의 원장님입니다. 그분 딱 자기 사역 거기 기도원 사역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기서만 딱 집중으로 하시지 아니 그 밖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셔요. 이렇게 이런 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는 말씀으로 반드시 물러갑니다. 사람은 멍해가지고 말씀을 하는지만 관심 없고 깨달음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 사탄은요 딱 말씀을 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은 체험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격분되는 걸 기도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라졌죠. 좀 지금 은혜인 것이죠. 정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힘쓰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모르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요. 그럴 수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죠. 이제 말씀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 7절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어떤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때문인지 아니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아마 나면서부터 접었다 걷지 못한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죠. 근데 딱 보고 그가 말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의 번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 구원을 주시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 불 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병들을 고쳐요. 성령 받은 일은 없죠. 근데 그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빌립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거 저가 돈 주기가 달라고 이런 표현도 쓰죠. 이제 그런 표현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 이름만큼 능력 있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름 그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 명령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낼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령할 때도 있는 거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영적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셨는데 아담이 그 죄를 저물었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을 사탄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 12명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도마가 경주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저 말씀드렸죠. 경주까지 왔으면 다 온 거 아닙니까? 경주에서 일본으로 배 건너가면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중국 당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당교라고 하나요?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거꾸로 들어가고 있죠. 예.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고을 다 다니지 않아야 해서 내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이 세상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꽉 차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12제자를 통하여 백신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퍼졌고 지금 수십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원동력은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기죠. 영적 전쟁의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성경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병들었고 이 땅에서는 노예고 이 땅에서는 자유가 없고 이 땅에서 여자로서 남자들의 불평등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딸로 만들어 삼아주셨고 아들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막 카타콤베, 돌무덤에 또는 맹수들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부인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이들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요? 천국 가니까. 더 심한 그 순교를 당하면 더 큰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죽여달라. 그런 상황인데 세상이 어떻게 너희들 믿음을 없애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일치 연결이 되죠? 예수님, 성령님, 믿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 믿음이 있겠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요. 무엇이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는 게 달려있고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성령님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가 있을 텐데 뭘까요? 기도로 이길까요? 기도도 중요하죠. 저는 행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복병을 둬라. 근데 여호수아가 복병을 안 뒀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순종 없이 이길 수 없는 거야. 내 믿음이 아주 하늘 높은 믿음을 가질 때도 행함이 하나도 없으면 제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안 따르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행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라도. 그래서 행함이 과연 있는가?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는가? 그 행함이 어떤 믿음의 행함인가? 그죠? 살펴보셔야 됩니다. 행함이면 행함이 그게 무슨 행함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에 바탕을 둔 어떤 믿음의 행위인지, 이것을 여러분 보시고 같이 판단을 잘 하시고, 그래서 아무쪼록 어려움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고, 또 뭐 말씀,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 믿음, 또 행함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무엇일까요? 좀 멀리 말고 이제 보면, 제가 자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지구라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세상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의 소유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께 줄 수 있으니까 내게 절해라. 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들리는 게 뭐예요? 자랑, 자식 자랑, 또 무슨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래요. 믿음 안에 자랑은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는 간증이 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그런 자랑 전혀 없어요. 주님 높이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자랑인 거예요. 무작정 자랑인 거예요. 내 과거 자랑, 자랑. 세상 내에서부터 온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 영광 하나도 관계없는 거, 하나도 관계없는 것은요, 그런 자랑은 육신의 자랑인 거예요. 안목의 자랑인 거예요. 나는 높지? 나는 높아. 나 집, 아파트 멋있는 거 샀어. 주님의 은혜 안에 섰으면 영광은 되는데, 그냥 주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인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나 요번에 헬스 나가가지고 1등 했다. 건강 자랑. 건강도 자랑할 수 있죠. 이제 건강 1년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그 나무 관심 하셔요. 주님과 관계된 걸 관심 있어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사님 너무 삭막해. 아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들어봤죠.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렇게 막 들어와서 그냥 이야기 쭉쭉 해요. 그죠? 이 사람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 죄송합니다. 여성으로 표현하면 집에 올라갔다가 짧아졌다 이런 유행.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대 정신.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가 흐르는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에서 중요한 어떤 가치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이 시대에는 동성애의 가치 아닙니까? 소수, 이렇게, 권력이라 할까요? 인권보호, 이런 것이 이 시대 정신 아닙니까? 엄청 좋아 보이는데 쫙 펼쳐보면 동성애, 이런 거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시대 정신 유행.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죠. 역청을 방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구제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구제하는 마음을 항상 구제하는 행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물들었는지 주님은 아시겠죠. 본인도 알겠죠. 저 자신도 알겠죠. 세상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세상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가리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늠하는 여자들의 이런 말씀도 있고요. 세상과 도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좀 갑니다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아파트 평수 넓어져가고 차 큰 거 좋아하고 막 이제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다면 괜찮아요. 아니라면 세상에 물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좀 길어질까요? 두 번째까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나 자신인 거예요. 세상이고 나 자신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셔요. 육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육체 속에 흐르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정욕. 육체는 우리가 잘 간수해야 돼요.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보존의 이 육신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육체 속에 흐르는, 피 속에 흐르는, 혈액 속에 흐르는 어떤 주님의 원치 않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흐름의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향, 정욕, 탐심인 것이죠.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탐심.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소욕인데, 갈라디아 5장 19에서 21절에 육체의 소욕이 잘 나옵니다.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원망, 불평, 분쟁, 시기, 분리, 방지음,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더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좀 많이 없었겠지만 세상사람들이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사람들은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가지고 살았던 왜 어떤 즐김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 너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 내 육체 속에 흐르는 방탕하고자 하는 죄의 성령의 것,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에 따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을 붙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또 하나 내가 싸워야 이겨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딱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나 귀에 거슬러. 누가 그래요? 내 머리가 내 마음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딱 듣고 은혜가 됐어. 이건 아닌데 누가 걸려요? 하는 말씀을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까? 나는 이러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면 겸손한 영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목사님 생각이에요. 말씀으로 풀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걸 미워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내가 확 잘라버리는 말씀을 자르고 막 토막내고 좋아하는 것만 딱 듣고 목사님 날 미워하는 사람인가 봐. 막 말씀은 나를 이렇게 해. 이거 효충강이 가기신데 예를 들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이것은 감안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감안하시면 되지만 일반 하나님 말씀은 냉면으로 들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는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말씀을 논단하고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그냥 잘라버리고 이건 당신 소리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 계시죠? 우리 가정에서 얘기드리는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나를 증명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다시 살피고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어떤 말씀, 좋은 말씀도 있죠. 경계의 말씀, 유일의 말씀, 사랑의 말씀 좋아요. 책망의 말씀, 멸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저주가 좋아서 아멘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들어가면 너도 저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보증해주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인정해주는 생각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은 붙잡고 나가면 파멸밖에 없죠.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이죠. 말씀의 생각, 주님의 생각 나랑 같으면 좋은데 틀릴 때는 내가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지만 내가 나의 우상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고 주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지 않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들으셨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내가 지는 거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제법 갔습니다. 오늘 주로 드렸던 말씀은 승리하는 비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하나는 세상, 하나는 내 자신, 죄도 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선 사람은 아니에요. 함께 말씀드리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완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며 허리를 굽히며 주의 말씀을 존중하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싸워 주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서 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광고 드립니다. 오는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공문이 참 그래요. 어떨 때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부터 우리가 이제 더 동선 안 찍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저녁 예배, 요번 오는 금요일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부에 올리겠지만 여러분 앱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효촌교회 왔다 갔다라는 앱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전자 출력 뭐 이런 거죠. 저한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적어가지고 여러분 거 앱을 받으셔야 돼요.
네이버나 등등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으셔가지고 내밀면 그분이 찍어요. 그러면 그게 기록이 남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저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제출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모르는 분은 아니면 하나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드렸다시피 오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인데 식사는 아무도 못합니다. 대면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50명 이하가 예배가 됩니다. 이제 거기서 허락이 넘는 건 못하고요. 넘는 데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즐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